누가복음 9장 23, 24절 말씀.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대표적으로 떠올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오늘날에는 우리가 제자 훈련이다 라고 해서 그 훈련 코스를 밟아야 제자가 된다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곧 믿는 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백성, 다 같은 용어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과연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몇 개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같이요. 다시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옛날 선배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힘들 때, 가장 고난스럽고 핍박받을 때에 떠올렸던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등등을 고민했던,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던 말씀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제목을 삼아 봤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의 훈련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을 암송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 대표적으로 오늘 지금까지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만든 69절이라고 하는 성경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 들고 정말 많이 외웠죠. 외우고 또 시험도 보고 테스트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60개 구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쭉 전체 다 외우면 통과가 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과하면 큰 선물을 받게 되죠. 무슨 선물이냐면 189절 암송 구절 카드를 받는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69절의 내용을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A, B, C, D, E 해가지고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4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요건이라고 해서 또 6가지를 꼽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회의 암송 카드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요건으로 6가지를 추려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자격 요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선교에서 선정한 내용들이에요. 다른 것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어쨌든 이 암송 카드에서 말한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 요건 6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셔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셔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소주제에 해당하는 2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2개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자격 요건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 24절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에서 떠나야 한다, 견고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또 후히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계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주제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다라고 꼽았어요.
정말 신중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이기도 하겠지요. 자, 이제 이 주제를 한번 오늘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자격 요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예전에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한번 넘어가 보죠. 초대교회, 교회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그 다음에 근현대교회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중세교회사와 근대교회사 그 사이에 1517년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날짜가 하나 있는데 1517년이 무슨 해냐 하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예요. 그래서 1517년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사가 그 사이에 하나 쾅 들어가게 됩니다. 약 500년까지 서기 500년까지를 초대교회사로 보고 500년에서 1500년 그러니까 1000년 기간 동안을 중세교회사로 보고 그 이후를 이제 근대 현대교회사로 이렇게 나눠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다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그걸 볼 것입니다. 초대교회 약 500년 기간 동안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게 되는데 이때 나누게 되는 기준이 313년이에요. 313년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314년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기는 기독교가 매우 심하게 박해를 받는 기간입니다. 로마 황제, 로마가 그 당시 전 세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동쪽에 그 지역은 이제 그때 표현으로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는데 아시아 지역이라 하면 오늘날에 이제 터키와 그 일부 거기까지를 통틀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였었죠. 그때에 로마가 지배했고 문화는 그리스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지배했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법률, 건축 이것은 로마의 어떤 사고방식이었고 문화, 언어와 문화는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그레코 로마 시대라고 하죠. 그리스와 로마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로마가 지배하면서 다신교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것은 헬라 문화 때문이죠. 다신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역시 신이라고 표현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라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어느 한 집단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집단이 어디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유독 말을 안 들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약간 타협을 하는 그러한 손짓을 좀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슬쩍 넘어가는데 기독교인들만 유난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털끝만치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극심한 탄압, 특별히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었을 때는 네로는 거의 미치광이 수준의 인간이었어요. 거의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그 운동장이죠. 운동장에 기독교인을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거기다 또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육을 즐기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밑에다 불태워서 화형식을 하는 것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이 네로였어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전반기 때, 초대교회 전반기 때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것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그때 또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또 소문을 내고 오해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과연 어떤 애들인가 라고 살펴보기 위해서 탐정을 교회를 보냈죠.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서로 간에 형제님, 자매님, 서로 간에 형제, 자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다 근친상간으로 인한 어떤 혈육관계이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찬식에 참여를 했더니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이것을 먹읍시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요, 이것을 마십시다. 이런 내용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은 인육을 먹는구나 라고 하는 정말 사회악이라고 표현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마구잡이로 몰살시키게 된 것입니다. 또 로마 황제가 네로였을 때 네로가 대형 경기장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저쪽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저쪽이 다 마을이야. 그래서 그 마을을 오늘날로 따지면 그 크기가 서울의 2개의 구에 해당할 만한 그 크기를 불을 질러요. 일부러 불을 질러 화재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래야 사람들이 다 나고 없어지면 거기다가 경기장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소문이 좀 들통이 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기독교인이 그랬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또 기독교를 말살하게 돼요. 어쨌든 초대교회 전반기 313년 전까지 기독교인이 대대적으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약 30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300년 동안 대대적으로 핍박을 받는 기간이 초대교회 전반기예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가 몇 년이었습니까? 36년이에요. 36년인데 그 뿌리가 지금까지도 있어서 뭐 친일파니 뭐니 지금까지도 그 얘기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약 10배 되는 300년 동안 기독교인이 그냥 무자비로 탄압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여기 있어요. 기독교는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회는 점점점 더 늘어갔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자료예요. 우리나라가 1997년, 98년 때에 IMF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 위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 또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데 교회는 부흥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때에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우리의 선배들이 즐겨 외웠고 즐겨 묵상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 2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당시에 우리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묵상했을까요? 그들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순교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그 바탕이 되는 그 말씀 중에 하나로 이 말씀을 묵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을 예수님의 피 묻은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했고 순수히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해했고 이 말씀을 적용을 했어요. 이제 313년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대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로마의 황제로서 콘스탄티누스가 올라서게 돼요. 그의 어머니가 절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면서부터 기독교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지 마라. 신앙의 자유를 허용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황제이죠.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참 놀라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무조건 핍박을 받고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313년을 계기로 와장창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허용하게 되고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국교가 됐다는 뜻은 뭐예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 증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세례 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돈 주고 세례 증서를 받으면서 그걸 제출해서 공무원이 되고 취업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정말 시대가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전반기 때, 초대교회 전반기 때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라면 초대교회 후반기에는 교회와 국가와 교회가 협력하는 관계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중세시대로 넘어가는데 중세시대 때는 교회가 오히려 국가보다 힘이 세지는,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중세 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초대교회 후반기 때예요. 교회가 이제 믿음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허용이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국교가 되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서로 간에 협력하는 그러한 때가 초대교회 때 후반기가 됩니다. 이럴 때에 벌써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물질주의로 또 쾌락주의로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수도원 운동이 이때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세속화되는 교회를 떠나서 교회의 또 믿음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수도원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넘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주의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의 신앙도 옳고 나의 신앙도 옳고 제 신앙도 옳고 뭐 이런 거예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는 때가 오늘날의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신앙까지도 지배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 더더군다나 개인주의,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가 더 갈수록 많아지는 그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사고방식들이 막 혼동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 오늘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우리는 누가복음 9장 23, 24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 읽는다고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으로 감옥에 가두거나 목숨을 위협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 마음껏 자유, 전도의 자유, 포교의 자유가 있는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오늘의 우리의 심정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9장 23, 2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기독교 여러 가지 책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갖고 있고 읽었던 책은 이런 책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이라고 하는 스탠리 그랜츠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기독교 윤리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윤리는 한마디로 이 책의 저자는 도덕적인 추구하는 것, 도덕을 추구하는 것. 근데 단순한 뭐 일반 도덕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기독교 윤리니까 기독교적인 도덕을 추구하는 것.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이 책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윤리란 성경 이야기 안에서 그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신학적인 시각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를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 윤리예요. 자, 다시. 오늘날에는 초대교회의 후반부와 같은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허용되어지는, 물론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한정되는 거죠. 대한민국 안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기독교로 인한 핍박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곳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죠. 어떤 면에서 세속화되고 있습니까? 물질주의, 또 쾌락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주의, 개인주의 등등의 어떤 철학과 사고방식으로 많이 세속되어져 있는 이때에 이 누가복음 9장 23, 24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기독교 윤리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란 한마디로 기독교를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겠죠. 평상시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해야 할 때 찬송하는 것 등등입니다. 또 우리 삶에 위기가 많이 닥치게 되죠. 경제적인 위기, 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건강상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까? 있죠. 갑자기 아프거나 병이 나거나 뭐 그럴 건강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위기, 어떤 불합격이 된다든지 뭐 쫓겨났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기 등등의 우리 인생의 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기독교 윤리가 가르치는 지침이에요. 어떤 상황에서건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를 내 삶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나의 생명에 관한 그 내용, 그 단어를 나의 이익, 나의 유익으로 한번 바꿔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볼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23, 24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이익을 부인하고, 성경은 자기를 이해해요. 여기다 이익을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이익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는 그러한 신앙 때문에 목숨을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이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일들은 많이 발생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나의 이익, 나의 유익을 포기하게, 나의 유익을 희생하게 하는 일들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과 나의 이익이 증진되는 일이 같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그것을 하면 돼요. 그런데 상당 부분은, 아니 어쩐 면에서 보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은 나의 이익을 희생해야 되는 일들이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오래전에 초대교회 때의 우리의 선배들은 여러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9장 23, 24절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자기 목숨에 대한 희생이었어요. 왜? 목숨을 요구하니까. 국가가 목숨을 요구. 너 예수 믿어?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목숨을 내놔 라고 요구하고 핍박하고 덤벼들었으니까 차라리 목숨을 희생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찌할까요? 오늘날 목숨을 요구하는 사회와 국가의 일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무슨 희생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의 이익, 나의 유익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손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다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그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으로 걸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길이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 살아야 되겠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기독교인이 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오늘날에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혹이 그것을 위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이 희생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앞날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